샬롬, 오늘 수요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절반, 저희 주님 더 기억하고 싶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것들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못한 거, 의심했던 거, 낙심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일어나 걷는 하나님 영혼이 솟아게 되는 그런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각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침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거라사인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뒤에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건 우리는 무슨 사역을 했다,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구원했는지, 영접하게 했는지 우리는 늘 이 수에 민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그 무덤 속에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곳에 다녀오심도 너끈히 즐거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또한 예수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이 한 영혼을 놓고도 참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더 한번 느끼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단 한시도 편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아직 계셨을 그때 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사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각 지역에 회당이 있죠. 그 회당에는 3명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회당장인데요. 그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회당장은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손을 얹어만 주시면 한 번만 이렇게 낫게만 오시기만 하신다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요, 야, 오늘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으니까 다음에 갈게. 안 하세요.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시는 길에 멈칫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군중 속에 이 성경 말씀이 한 명을 쫙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 여인입니다. 굉장히 피골에 상접해 있었을 것 같아요. 혈색도 하나도 없어요. 12년 동안 내내 피를 쏟아내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돈도 다 써버렸어요. 수많은 좋다 하는 닥터들을 다 만났지만 오히려 이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혈루증 앓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가 누워있는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손을 대는 물건도 부정하고 그래서 그녀가 잡은 손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고 그 사람들은 또 2주 동안 나오면 안 되고 그 격리를 당했을 때 그 2주밖에도 안 되는데요. 굉장한 심적인 피로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가족과도 멀어졌을 것이고 친구 한 명도 없을 것이며 가진 돈도 다 없어지고 병은 더 깊어져 갔기에 정말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이 생명 끊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대, 저런 일을 했대 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마음에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누구도 가까이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정말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랬대, 그렇대요, 그랬다네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똑같이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군중 속을 막 헤치고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댔는데요, 여러분. 혈루, 그 피가 흐르는 근원이 말랐다 했습니다. 우리 춤춰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단번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단번에 아셨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제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당신을 애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니요? 이게 지금 질문이십니까? 아유 참 선생님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자꾸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그 그물을 정말 날이 새서, 원래는 지금이면은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지만 날이 다 동이 텄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아유 참 미심쩍었지만 던졌더니 엄청난 것을 거둬들인 것을 보았고,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엄청 아팠는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열병이 떠나간 것도 봤고, 아니 하다못해 가깝게 조금 전에 배 타고 건너갔던 그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귀신들은 돼지떼로 하여금 다 죽임을 당하고 그가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같이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요, 너무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괴로워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점심때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네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세하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요. 그 여인이 누군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고개를 둘러보니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의 몸이 이 피가 그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떨면서, 제가 이런 여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됐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했죠.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죠. 얼굴 빨개졌겠죠? 예수님 보고 타박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군중들이 놀랬겠죠? 자기들은 예수님이랑 몸이 막 부딪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진 장면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너가 내 앞에서 30일 동안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서 나았다. 아니에요. 딸아, 너가 내 앞에 엄청난 네 모든 전 재산을 갖고 와서 네가 나았다. 아니에요. 무엇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거는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다 썼고 사람도 더 이상 내 옆에 남아있지 않고 내 병과 내 마음의 질병은 더욱더 깊어만 가서 내가 더 이상 살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분들이 혹여 계시나요?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는 이 듣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먼저 새겨 넣으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친구야, 믿기만 하면 된대. 기운을 내 라고 말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아우 예수님 이러면서 타박하는 일 없기를,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중에 누가 왔냐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왔는데 회당장이 눈이 크게 떠지면서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어쩌면 왜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더뎌져서 이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딸이 죽었다는데 그러면 게임 오버, 아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따라오던 사람들을 다 스탑시키시고 제자도 딱 3명만 데려가시고 그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그 집은 초상집입니다. 울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정말 이 딸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 비웃어요. 그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누구만? 그 소녀의 엄마 아빠와 세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밀으셔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형제야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힘을 믿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억하며 살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나도 꿈도 없지만 내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손을 잡으셔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허공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믿음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군중 속에 섞여 있지 마시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무슨 일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일어나십시오. 무서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버렸고 돈도 없고 몸은 더 아파져만 가는 이 여인을 그 여인이 들은 소식을 믿어지게 해주셨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낫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오든지 간에 내가 주의 옷자락만 손만 대어도 내가 이것만 놓지 않아도 낫겠다. 내가 내 정서가 내 생각이 내 영적인 내 육적인 우울증이 절대로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가 바깥으로 흘러야 병자입니까? 마음이 골마도 병자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절대로 이 시기에 수많이 들려오는 이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소식들 때문에 마음 곪지 않게 하시고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일어나라는 사인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영혼에게 선포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